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또 큰 박수 영광 누르십시다. 제가 입버릇 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지 말고 믿고 가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자꾸 나의 계획이 관철되니까 좌절과 절망이 와요. 그러면서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못 푸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방정식을 모르는 거죠. 수학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방정식을 모르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인생의 방정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믿고 가는 걸 잘 모르면 말씀대로 가면 돼요. 1867년에 러시아, 소련, 그 당시에 소련, 러시아 영토였던 알래스카라고 하는 얼음 덮인 땅이 있었습니다. 눈만 있어요, 그냥. 이 땅을 러시아가 그 당시에 러시아가 미국에 720만 불이라고 하는 돈에 팝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 80억밖에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땅을 샀던 그 국무장관이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장관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이 땅을 사고 엄청난 언론의 매를 맞습니다. 아니, 그 얼음덩이를 사서 뭐 하려고 샀습니까? 그거 왜 샀습니까? 그 쓸데없는 땅을 왜 샀습니까? 눈 덮인 땅인데. 그때 이 윌리엄 스워드 장관은, 국무장관은 언론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를 위해 산 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죠. 근데 러시아는 원래 이 천연 자원이 많아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곡식을 가지고 이걸 세계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이게 중지가 되니까 물가가 오르고 원유값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좀 풀라고, 좀 싸게 제출하라고, 제공하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소규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게 알래스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매장량이. 지금 여러분 몇백 년 지난 이후에 지금의 엄청난 그 효자 노릇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니네 안 팔면 결국 이거 팔 거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전이 없는 인생은 늘 자기를 오백하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기를 오백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오고요,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그냥 무슨 장애가 왔다든지 뭐 우울증, 공황장 이런 게 왔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것만 바꾸세요. 한번 비전을 가져보세요. 찬란한 비전을 꿈을 꾸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캠퍼스든 종이든 어디다 그려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나의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저를 오백하고 내 죄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했다면 아마 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 구원함을 통해서 큰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비전 갖고 나가면 너희 모든 죄는 사하질 것이고 네 뒤는 다 모든 것을 뒤로 갈 것이고 앞만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서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도전하고 전진하고 앞으로 가면 됩니다. 묶여있고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의논해 있고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요새 좀 빠집니다 그러면 제가 일이 바빠서요. 여러분 그런 공식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아요. 그런 공식은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얽매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거시적 비전과 꿈을 갖고 자기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지고 생생하게 꿈을 꾸고 한
조국을,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폐허해서 구한 한 사람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민 3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을 완전 포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을 국가가 그냥 내버려뒀으니 얼마나 폐허가 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폐허됩니다. 그냥 모든 국민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인실세간 거,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나타나죠. 그는 이민 3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3세대가 지나면요 그 말도 잊어버립니다. 미국에 여러분 이민 3세들 지금 한국 기억하나요? 뭐 필지상 받은 무슨 수학자 어떻고 또 하는데 미국 시민권 받았으면 미국인이지 한국인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 잘 먹고 살면 됐죠. 근데 유독 이민 3세 페르시아, 그것도 왕국의 고위 공직자예요, 느헤미야가. 근데 이런 거 다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겠다고 왕에게 그 변방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산발랏이 일어나서 방해하고 네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돈이 있느냐, 네가 물질이 있느냐, 네가 왕 앞에 반역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안 될 것,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것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들려지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하나님 my God,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조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my God,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my heart vision, 내 마음에 주신 비전. 이게 영어 성경이에요. my heart vision.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비전을 이렇게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을 위해서 자기의 비전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마이 허트 비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제가 늘 저 자신에게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나는 왜 먹고 있는가? 먹기 위해서 먹는가? 살기 위해서 사는가?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목회를 위한 목회인가?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거기에 분명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나에게만 주신 마이 허트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남의 비전이나 따라가고 남이 한 것에 대해서 간증이 나고 있고, 누구는 저렇게 됐대, 누구는 저렇게 잘 됐대,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사실 목사로 사는 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하냐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제 목회, 금년에 보니까 제가 담임 목회 30년 차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를 21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정도 했으니까 40년 목회한 거더라고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마이 허트 비전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숨가쁘게 살아왔어요.
어쩌면 그냥 교회를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살아왔어요. 그냥 늘 주님 앞에 아둥바둥하며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게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My Heart 비전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주보를 보니까 딱 20일 남겨는 1만 번을 하고 있더라고요. 1,000번째를. 20일 지나면 1만 번이 되어져.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1,000번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1만 번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성전 주세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것 주세요. 제가 과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학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는 마이 허트 비전을 어떻게 이룬 줄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늘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현수막에도 새벽을 깨우라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비전이 막 가슴으로 오는 것 같아. 큰 비전, great 비전. 그게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삶의 통이 커지고 비전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 그냥 안일하게 고위 공직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안일함을 거부하고 편안함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만의 비전을 갖고 나갔다. 바로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을 거부했던 모세처럼, 그리고 우리 도리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주신 큰 비전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베드로도 보십시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래의 환상을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읽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요술램프 책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은 주인님 하고 나오죠. 그럼 뭐 시키면 걔가 뭘 다 해오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치 않아요.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고요. 좌절과 절망이 없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호흡이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믿는 법을 배우기보다는요, 의심하는 법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면 항상 이렇게 하죠. 안 되면 어떡하지? 저 몸에 이제 위에 무슨 좀 이렇게 소화가 좀 잘한대 그러면 암 걸린 거 아니야? 네? 뭐 장이 좀 이렇게 좀 원활치 못하면 이거 대장암인가? 이러고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의심하는 법부터 배우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의 법을 배우지 못하고 의심하는 법을 배울까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비전이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내 앞에 와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간증이잖아요. 이 세명성교회 간증이잖아요.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니 제가 입버릇 하면 이 앞에 11자 상가에 있는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재산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은 그거 사갖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시작한 거잖아요. 땅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나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만 있었어요. My heart vision.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이것 갖고 시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요, 청소년 젊은이가 막 통성 기도하는 걸 배우잖아요. 막 통성 기도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 앞에 장애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 아무리 좋은 집구석에 태어나도 뭐 소용없어요.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됨을 믿고 나가잖아요. 앞길에 장애가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고독에 국제 크리스찬 스쿨 세운다니까, 제가 우리 설계에서 오늘 저녁에 건축의 밤 여는데 딱 670평에 왔더라고요. 나는 400평만 했는데 670평을 해왔어요. 나보다 꿈이 더 큰 것 같아. 응? 그 크리스찬이거든요. 최고의 설계사라고 내가 인정해서 인천국제공항 설계 그거 하나 보고 내가 저기 논산 연무대교회 6,000명 들어가는 교회다 설계하신 분이, 그래서 그 수백 개 뭐 다 설계한 이런 분 괜찮겠다 해서. 비전이 커요. 나보다 더 커. 나는 그냥 400평만 할래 했더니 670평이었어. 오늘 저녁에 한 40페이지 된 걸 보고 할 거예요. 조 감독도 직접 와서 하라고 그랬어. 당신이 믿음 고백을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을 어떻게 이뤄요? 내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도 국제 크리스찬 스쿨 그걸로 그냥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비전과 또 나가야죠. 이게 아멘 안 하는 거니까 너 혼자 하라는 것 같으네.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또 넥스트 비전이 있어야죠. 유럽엔 교회 못 세웁니까? 동남아엔 교회는 못 세웁니까? 미국엔 교회는 못 세웁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교회 넘어가는 거 다 인수해가지고 다 교회 세워서 일꾼 주회중을 파송하려고 그래요. 꿈 같은 소리 한다고요? 꿈 같은 소리 해야 꿈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교회 그게 간증적인 교회라 했잖아요. 이게 가장 모티브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그 간증의 주인. 아무것도 없던 교회예요. 여기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 담을 수 있는 성도보다 더 많이 왔어요,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너무 감당이 안 돼. 뭐 운신의 폭이 너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닐 수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비전을 못 갖는다? 늘 강단에 들려지는 마이 허트 비전을 갖다 얘기하면서도 계속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앞길에 장애만 많을 겁니다.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일어납시다. 기도로 전진합시다. 느헤미야는요, 헌신했어요. 자기 생을 완전히 헌신했어요. 대가죠. 대가 지불한 거죠. 저희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내가 10,000원이면 10,000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가 지불하라고 물건을 그냥 가져온 걸 무슨 죄라고 그래? 절도죄라고 그러는 거야.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아무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받았다면 거기는 대가는 뭘로 지불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헌신으로. 그거예요.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 출해버릴 때 여러분들 비행기가 사고 날 거 알고 타는 사람 탈 수 있을까? 못 타요. 믿음이 있어 타잖아요. 이게 미국에 가는 비행기인데 내가 미국에 그 시간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믿어야 그 비행기를 타는 거지. 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 안 타요. 아이고 저기 뭐 파이러트를 보니까 술 한잔 먹었대? 안 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도말하신 속량하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올라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최선의 헌신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안일함 버리고 오히려 느헤미야처럼 변방으로 나를 발령시켰었어. 내가 조국직을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1300km, 그 당시에 1300km를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러분, 인생이란 우리 마음의 눈이 바라보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형상 닮아서 인간이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동탄에 교회를 질 생각으로 왔으면 교회를 진 거잖아요. 근데 어디 상가나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해보다가 잘 되면 그냥 또 이렇게 옮겨가고 그래야지. 그랬으면 아마 삼각교회로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제가 뭘 바라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래요. 하나님, 저는요 목회자로 사는데 절대 병원 안 갑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있으면 용서하거든요. 병원 안 갑니다. 병원은 검진만 받으러 갑니다. 검진만. 하나님 결제하시오. 결제 올렸어요. 하나님께 오케이 결제했어. 하나님, 저는 그냥 어디 감기가 들어서 병원 가는 것도 안 할 테니까 약도 안 먹고 살겠습니다. 나는 구약과 신약만 먹겠습니다. 하는 결제했어요. 남의 거라고 아멘도 안 해주고 먹먹하게 바라보지 말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병원 안 가요. 교통사고가 나서도 4주 진단 나도 하루 만에 나와버려요. 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 병원 안 간다고. 진찰만 해보니까 한 3주는 최소한 3주 좀 누워서 이렇게 링거도 맞고 그러니까 나와버렸어요.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건강합니까? 대가 지불해야죠. 어떤 대가? 음식을 잘 먹어야죠. 운동해줘야죠. 응? 헬스장 가가지고 그냥 2시간 동안 그냥 뼈가 부서지도록 운동하고 그냥 근육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여기서 아픈 것이 병원에 안 가는 거다 이러고 하는 거야. 대가 지불이 대가 지불.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니까 하나님께서 국가재건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마지막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일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성령이 인도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좌절이 없었어요. 별의 별 모양 반대가 많고, 야 네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막 조롱하고, 야 네가 하는 게 보니까 네가 왕한테 네가 반역죄냐 이놈아, 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고 막 법적으로 막 소송하겠다고 협박이 들어와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밀어붙이더라. 목사님이 평생을 교회를 지다 보니까 뭘 합시다 그러면 2가지 반응이에요. 아유 되겠어요. 또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전 너무 감동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돈이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방법을 쓰실까?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세요. 느헤미야, 조국 재건, 거룩한 일에 기도,
헌신, 성령,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루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그것도 My God,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다른 사람은 내 마음에 주신 그것, My Heart Vision.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왜 살까? 왜 먹을까? 왜 우린 존재하는가? 얼마나 자기 존재가 의심스러우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게 철학자야. 우리는 내 존재의 목적이,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때문에 나는 존재함을 깨닫고, 밥 세끼 먹으려고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큰 비전 갖고 나가면 밥 먹는 거는 해결돼요. 내 문제만 봉착되잖아요. 내 문제만 가지고 낑낑거리면요, 거기서 끝나요. 늘 우울하고, 늘 장애 때문에 고민이 많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건강미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비전 갖고, 하나님 비전 갖고 나가면 건강미도 넘치고, 그냥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충만한 삶으로 이끄심을 받을 줄로 믿고, My God, My Heart Vision, 이걸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환경 조건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그대로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문제는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